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결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어떠한 선택 때문이실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그런 결정이 최선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의 근본이시고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우리의 분별이 흐려져서 실수와 후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한탄을 하게도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참 불완전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불완전한 분별 중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9장과 10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과 10장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군데군데 읽어볼 텐데요.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고 우리가 취할 교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들은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진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어떤 통일된 왕국이 다스리였던 것이 아니라 각각 족속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9장 1절을 잠깐 보시면은 2일 후에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족속들의 위치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 족속들이, 이 민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심으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짰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요하게 살펴볼 이 기브온 족속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들을 듣고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은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네,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과 대적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는 다르게 그 기브온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이 누구인가 지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굉장히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하고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그 위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왜 먼 나라에서 왔다고 자기를 위장을 했을까요?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20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여기서 히위 족속을 반드시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히위 족속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진멸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20장 10절과 15절을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에게서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친을 맺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 가운데 속해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고 싶어서 멀리서 그렇게 왔다고 자신들을 위장을 했던 것이죠. 저 7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너는 누구고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직접적인 답을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헤스본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리고, 그죠?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 최근의 일은 일부러 언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이 굉장히 지혜롭다. 굉장히 자기를 위장을 잘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언급하지 않고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멀리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제시하는 그 물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었으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거 떡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이게 오래됐으면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나서 못 먹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포도주도 원래는 새 거였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됐으면 지금 다 터지게 생겼습니다. 맞죠? 우리 진짜 멀리서 왔다니까요. 너는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고 우리 정말로 멀리서 왔으니까 믿어주세요 라고 지금 계속 여호수아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위장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군대들과 화친을 맺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9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여호수아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위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을 때 우리가 도저히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싸울 자신이 없고 우리는 정말 살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의 목숨줄이 당신에게 달려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화친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그 윤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딜레마죠.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잖아요. 고문을 당했을 때 일제 그 군사들이 너의 대장과 본부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 그렇게 아니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독립군이? 나는 모른다. 빨리 죽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는 모른다는 말이 사실은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선한 목적을 이루고 자신을 희생하기 위한 거짓말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정직하게 말함으로 자신들의 동료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분명히 정당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짓말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을 나타내기를 노력해야겠죠. 눈에 당장 보이는 그런 이득을 취하려고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불이익을 피하려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그 정직을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여호수아에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분별, 그러므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위장 전술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를 여호수아 말씀은 분명히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접근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판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황과 직관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견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관찰과 정황과 직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그러한 판단과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내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 결혼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중요한 선택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소한 선택,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구매할지, 그런 누구를 만날지 이런 사소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에게 꼭 조언을 해주고 있는 말이 이겁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선배들에게 물어봐서 하세요. 물어보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어보지 않고 하던 대로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잘못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 귀찮아하거나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뜻을 구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고 인생 경험을 많이 한 부모의 지혜를 얻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뜻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결코 귀찮아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실질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그것이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그 뜻이 발견되었을 때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 또 보시면은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주보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감추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긴밀한 교제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겠죠.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분별은 항상 최선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는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을 순간순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여호수아가 이 영적인 영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도구였지만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혹은 내가 그때 당시에 분별이 흐려져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교훈을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후회와 실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결과를 견뎌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9장 18절 그러나 회장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의 분별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회중들은 그 지도자들을 원망을 했던 것이죠. 이럴 때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런 잘못을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뉘우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을 들어야 했다면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올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하지 이것을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자기 합리화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의 결과는 내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은 아니었지만 이 잘못된 선택의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여기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위장 전술에 속아서 잘못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 언약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키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속았는데요?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데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 봤을 때 내가 잘못 분별했지만 내가 잘못 선택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백성이 맺은 언약은 더 이상 그 전에 내가 잘못 속아서 잘못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개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의 언약은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만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 야곱이 속임으로 그 에서가 그 축복의 언약을 빼앗겼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취소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언약은 지켜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이전 상황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이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이 결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언약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여호수아의 이런 선택, 이 두 번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 말씀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가 되었는데 그 사울이요, 그 다윗 전에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죽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멸당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3년 동안 기근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기근의 원인이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이 기브온 족속의 신원을 다윗 왕이 풀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고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장 말씀도 볼 텐데요. 10장 그 6절부터 8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0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네. 자,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어서 이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 적군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신실하게 그들을 도와줍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때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가서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구나 라고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참 많이 발생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처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 부모님이 선택했을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이 선택하고 내
공동체의 지도자가 선택해서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우리의 삶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내가 왜 괜히 일로 이사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지? 내가 이 사람하고 왜 결혼을 했을까? 내가 이 직장에 왜 들어갔을까? 내 이 교회에 왜 왔을까? 정말 1년 전, 5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후회와 한탄으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것이 나에게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꼭 최선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잘못된 선택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차선을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최선이 아니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차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판결이 될지 어떻게 판명이 될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9장 26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속인 대가로 저주를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제단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신 싸워주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멕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지금 지형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비탈길로 내려가는 길에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이 전쟁 때문에 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심지어 10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기브온을 위해서 타양아 멈춰라, 달이 멈춰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들을 완전히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 주변 나라의 왕들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지구의 자전을 멈추셨나? 달의 움직임을 멈추셨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어떤 뜻인지 여기서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항하는 대적들과 싸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우박을 통해서 어떤 기상적인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셔서 기브온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기브온을 제외한 이 가나안 족속들, 그 주변에 있는 그 왕들은 어떠했습니까? 일심으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를 보시면은 10장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0장 40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완전하신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하신 진노로 완전히 진멸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해서 완전히 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그 전쟁의 포로들도 인권에 따라서 대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완전하신 진노로 대해 주십니다. 그것이 모든 죄를, 모든 악을 척결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십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그 독생자,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치욕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모든 악을 척결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반드시 척결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대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적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내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모든 악에게 반드시 내려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이 허드렛 일,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기브온은 계속 언급이 됩니다, 사실. 나중에 그 역대상 12장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의 용사의 명단이 나와요. 그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기브온 사람의 이름이 당당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놀랍게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포로살이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의 명단에도 기브온 사람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얼마나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가.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족속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피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고자 했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만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에게 정말로 풍성하게 넘쳐 흐릅니다.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노아가 산 위에 120년 동안이나 세상에서 처음 보는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가 지금 땅 사고 집 팔고 결혼하고 애 낳고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살고자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무시했던 겁니다. 살고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피하려 하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완전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라합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약시대 후반기에 보면은 그 룻이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도 이방인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나와서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바라지만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분별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한다면 말이죠. 다시 한번 아직까지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넘쳐 흐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인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저희가 하나님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불완전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